지난주, 지지난주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인생에서 참 굴곡진 게 많았어요. 다윗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많이 겪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성경에서 보면 요셉이 참 억울한 삶을 한동안 살았는데 요셉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기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쫙 펼쳐 이 다윗의 일생을 펼쳐 놓으면 정말 파란만장하죠. 완전히 영웅이 되었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꺼졌다가 또 확 왕위에 올랐다가 또 한순간에 아들들의 배신으로 인해 가지고 큰 풍파를 맞이했다가 노년에까지 가고, 노년도 마지막에도 편하게 가지 못하잖아요. 솔로몬은 왕위에 올릴 때까지, 왕위에 세우기까지 그 인생을 보면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오늘도 이제 그런 본문 중에 하나,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볼 때에는 완전히 생명이 달려져 있는 그 정치인들, 제가 이름을 거론할 수 없지만 정치인들 가운데에 크게 올라왔던 인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잘못된 결정으로 철새 정치인으로 뽑힌다든지 그렇게 찍혀가지고 다시 재기하지 못하고 다시 예전처럼 힘을 얻지 못하는 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의 상황이 지금 온 본문이 다 이 상황이에요. 지금 블레셋 편에 서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데, 블레셋이 일으킨 이 전쟁이 아주 큰 전쟁이었어요. 블레셋은 5개의 위성도시로 엮여져 있거든요. 한 왕이 5개 전부 다 그 지역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각 분봉 왕처럼 5개의 그 도시들이 하나의 위성도시처럼 연결되어져서 이것을 블레셋으로 총칭했어요. 여기에 5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드왕 아기스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각 그 도시별로 가사, 가스 또는 아스도 다양하게 이 도시와 개별적으로 싸움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는 5개의 도시가 함께 모여서 연합군을 이루었어요. 진짜 블레셋 대 이스라엘, 이 나라 대 나라처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가지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상황이었는데, 이 편에 만약에 블레셋 편에서 다윗이 싸운다면 다윗은 계속 주홍글씨처럼 남을 거예요. 쟤는 자기 살려고 나라를 팔아먹은 자, 나라의 칼을 꽂은 자, 백성들에게 칼을 꽂은 자. 근데 다윗의 정체성을 볼 때에 다윗은 분명히 싸웠다면 블레셋 편에서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역습으로 같이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1년 이상 동안에 가드왕 아기스 편에 있을 때에 계속 남유다를 도왔고 이스라엘 적들을 공격하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는 거짓으로 말했죠. 내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거짓으로 말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에 머물러고는 있지만 다윗의 마음엔 내가 언젠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 이들을 계속 돕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윗의 정체성은 자기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다. 이게 확고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제가 볼 때 100에 100 아마 다윗은 블레셋을 공격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이스라엘 승리를 한들 이제 어디 가서 다윗을 받아주겠어요? 사울이 다시 다윗을 받아주겠습니까? 아니죠. 그 변덕 심한 왕이 다윗은 절대 안 갈 겁니다. 사울이 죽을 때까지는 이스라엘로 안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일단 블레셋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다윗에 대한 소문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야, 자기를 힘들 때 거두어준 사람에게 등에 칼을 꽂은 자다. 이렇게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그 다윗은 이 전쟁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질로 들어가면 이 자체가 지금 사실은 다윗의 실수다. 다윗이 왜 블레셋으로 왔습니까? 사울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가 아니라 사울이 두려워서.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온 거예요. 자기 딴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궁지에 몰리는 거예요. 그때 온 본문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혜죠. 그리고 다윗은 뭘 했을까? 전에도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제가 그때 금요 심야기도회 때 그 말씀이 그게 딱 그냥 제가 각인됐는데 이 본문이었거든요. 오면서 밤새 계속 철야 때, 예전엔 철야가 막 새벽 2시, 3시까지 했잖아요.
그때 막 오면서 계속 목사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 어떤지 계속 이제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 딱 떠오르는 게 기도하는 다윗이다 이거예요. 가드왕 아기스 편에서 끌려가면서 참전을 하는데 얼마나 복합적인 마음이었겠어요. 그리고 이때 참전했던 다윗의 무리들도 이런 복합적인 마음은 매한가지였어요. 원치 않았었어요. 그게 이제 다음 주에 가면 나오는데 이때 다윗이 뭘 했을까요? 할 게 없거든요, 할 게. 이게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가끔씩 이 억울한 일 당해볼 때 있잖아요. 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때 더 힘든 게 뭐냐면 어떨 때는 억울함을 풀려고 말을 꺼냈다가 더 오해를 쌓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가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냥 말하지 않고 이쪽 저쪽에서 다 나를 오해하고 있을 때 양쪽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든데 이때가 최선일 때가 또 있거든요. 지금 다윗이 딱 이 형국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드왕한테 무슨 말을 한들 이게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럼 뭐 했겠어요? 뭐 했겠습니까? 전쟁에 가면서. 이 거리가요, 나중에 다윗이 자기 있는 성까지, 시글락 성까지 가는데 사흘길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흘을 온 거예요, 지금. 사흘길을. 거의 70km. 사흘길을 오면서 다윗이 뭐 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하지. 이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블레셋 편에 서야 됩니까?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됩니까? 블레셋 편에 설 수는 없고 이스라엘 편에 서자니 자기 입지는 너무너무 곤고해지고 어려워질 게 뻔하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죽이는 편에 설 수는 없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주님께 도움을 구했겠습니까? 그렇게 온 거예요. 사흘 길을.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보니까 폐허가 됐잖아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때 보면은 다음 주에 다르겠지만 자기 성읍에 가니까 폐허가 돼가지고 다 잡혀갔어요. 그때 다윗이라고 다 뭐하냐면 울어요. 다윗도 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보면 이게 이제 너무 처량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게 다윗이었어요. 근데 이러할 때 다윗이 뭘 하냐? 이제 오늘 보시죠. 본문 어떻게 하면서 이끌어 가시는지. 1번 같이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을 앞두고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과 그의 무리를 사울의 신하라고 말하자 아기스는 무슨 말로 다윗을 변호합니까? 먼저 1, 2절에 보시면 이들이 각각 5개의 도시에서 전쟁터로 모였기 때문에 모이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다윗이 함께한지. 근데 모여보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걸 본 나머지 4개 도시의 그 왕들, 방백이라는 게 그 4개 도시의 왕들을 말합니다. 가드왕처럼, 아기스처럼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의 지도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아니, 얘를 왜 데리고 왔습니까? 거기 보면은 히브리 사람으로 표현하거든요. 이 히브리 사람을 왜 데리고 왔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폄하하고 안 좋게 보는 거거든요. 3절에 보시면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블레셋에 볼 때에는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우리 할 때 뭐 일본 향해서 그 부정적인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4개의 왕들이 볼 때에는 다윗이 여기 같이 온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싫은 거예요. 사울의 신하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가드왕 아기스나 다윗을 편애하고 같이 끌어안고 있지 나머지 4개 도시에서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지파예요. 자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반대하는 거죠. 보내라고. 근데 이들의 말이 매우 일리가 있고 그 3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다윗의 전쟁 참전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4절과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머리로 하지? 4절만 보시면 충분히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 터지면 저는 다윗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지 않냐. 다윗이 왕에게 여기 주 사울 왕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냐. 이 전쟁의 승리를 가지고 가면 다시 사울이 받아주지 않겠냐.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쐐기를 박는 게 이제 5절이죠. 같이 봅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돌려보내라고 얘기해요.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하고, 가드왕 아기스는 이미 다윗의 그 연기에 푹 빠져가지고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으려고 했는데 이 분위기가 너무 심상치 않죠. 돌려보내요. 왜 돌려보내겠습니까? 다윗은 없어도 승리할 수 있거든요. 이들 편에서 볼 때는 굳이 다윗을 데리고 승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드왕 아기스는 자기가 다윗을 데리고 승리해서 완전히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대적하면 자기 편 되잖아요. 이미 삼고 있지만 확신하고 도장을 찍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그래서 가드왕 아깃은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거예요. 이 다윗이 뭐 했어요?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결정타가 뭡니까? 5절에 있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말의 출발이, 이게 다윗에게는 좋은 말이었습니까? 안 좋은 말이었습니까? 이게 사울에게 시기질투를 받아가지고 찍히게 된 결정적인 낱말이 이거거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다. 이게 어떻게 이런 칭송을 받게 됐습니까? 다윗은 그냥 충성했어요. 충성.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자기 맡은 자리에서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소문을 낸 것도 아니에요. 연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더니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칭찬의 말이었지만 사울 왕에게는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다윗은 계속 어려움을 겪어요. 누군가 원망하기를 좋아하고 후회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돼서 나를 힘들게 할까? 이럴 수가 있는 요지예요. 그런데 이 말이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을 살리는 말이 된 거예요. 다른 도시의 사람들은 이 다윗을 불안해하는 거예요. 가드왕 아기스를 빼고는 불안해하는 그 결정적인 게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이게 다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갑자기 배신을 하면 이건 우리가 그 불화를 불구동 하나 불쏘시개 하나 끌어안고 싸우는 거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만들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사람들이 어떤 이런저런 말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칭찬의 말들, 좋은 말들만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좋은 마음 아니에요. 사울 왕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런 말들을 되게 깎아내리고 안 좋게 평가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동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다 불려진 그런 이름이라면 반드시 그게 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결정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받게 되어지는, 아유 저분은 기도하시는 분이야, 뭐 저분은 섬기는 데 은사가 있는 분이야, 저분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상담하는 걸 좋아해, 저분은 찬양을 너무나 좋아해, 저분은 말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면 잘해줄, 여러 가지 것들, 그게 무엇이 되었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있다면 이건 여러분 영광으로 하세요. 감사로 하세요.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시기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게 우리를 또 구원할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이 가운데에 이렇게 갑자기 상황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될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사람들에게 지금 보니까 다 얘기를 안 했어요. 다윗 혼자 가지고 있어요.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 블레스를 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죠. 다윗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상황이 갑자기 다윗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전쟁에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그럴 때 4번 보시면, 4번 봅시다. 4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에 결국 아기스도 다윗의 참전을 포기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한 말은 무엇이며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재미난 게, 저도 처음에 이걸 가지고 좀 묵상을 했는데, 이제 아기스가 얘기를 하죠. 내가 너는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수령들이 반대한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얼핏 보면 다윗이 대단히 억울해 하잖아요. 내가 가서 이스라엘과 공격하겠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다윗의 그 정체성, 일들을 보면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연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 이렇게 여기서 널 의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럴 때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면 어떤 마음 들어요? 어떤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얘가 진짜로 우리를 뒤에서 공격하려고 했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다윗이 세게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블레셋 편에 있는 것처럼 억울한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응? 내가 지금 가서 왜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까보잖아요. 다윗이 그동안 아기스를 얼마나 많이 속였어요? 드러나면 지금 다윗이 아기스를 속이면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평판을 듣고 있었거든요. 유다 입장에서는 특히나. 그러니까 이걸 다 오픈해버리면 안 돼요. 근데 다윗은 세게 나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기스에게 오해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는 다른 사람들 다 주목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냥 조용히 가면, 거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이럴 텐데, 다윗이 막 분노하면서 억울해 하는 거잖아요. 왜 나를 오해하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한편의 정치죠, 정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말한 것이지, 진짜로 사울을 죽이고자, 이스라엘 적으로 삼고자 해서 한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손 안 대고 고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윗은 도리어 아기스에게서도 신임을 얻고 설령 그 싸움에서 끝나고 이스라엘이 져도 자신은 의심을 받지도 않고 그리고 한동안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상황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만들어지는데 다윗이 한 것은 한 개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도리어 다윗이 악수를 둔 거죠. 블레셋에 들어온 것이 사실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밑에 들어온 것이 이게 악수죠. 사실 다윗은 누구의 왕 밑으로 가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자기도 알고 있잖아요. 사울을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도 들었잖아요. 내가 훗날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왕자처럼 어느 나라에서 왕자처럼 있어야 되는 것이지 누구 왕의 신하로 들어갈 게 아니거든요. 다윗은 이 블레셋의 신하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자기가 이 근시안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걸 두었어요. 근데 선택이 악수였던 거예요. 그 악수에서 누가 건져주세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5번 같이 보고 마칩니다. 블레셋 방백의 반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자신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전쟁에 참전했다면 다윗은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에 참전했다면 다윗은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될까요?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 길이 며칠 길이냐? 70km, 한 사흘 길을 걸어요. 3일 동안을 쭉 돌아가요. 얼마나 한편으로는 감사했겠어요. 근데 감사함으로 가서 딱 왔는데 자기 살고 있는 마을이 폐허가 돼버렸어요. 암렉이 들어와가지고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런 시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거든요. 미국의 이름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 데이빗, 조셉 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이나 요셉이나 인생에서 어려움을 정말 많이 겪었어요. 또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다음 주에 보면 또다시 그런 어려움이 또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세요. 당연하게. 늘 탄탄대로 평탄한 삶은 없습니다. 세상에 없어요. 그런 삶 자체가 없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은 한 번씩 있어요. 큰 풍랑과 바다가 또 쳐요. 그리고 또 다윗처럼 힘들고 시달리다 보면 악수를 둘 수도 있어요. 악수를. 근데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쓰셔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들어요. 다윗이 왕이 절대까지 문제가 되지 않게. 택하셨으면 그걸 끝까지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실수, 절망스러운 상황 하나님 다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절망스러운 상황 하나님께서 다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결론을 딱 알고 나가면 좋은데 우리가 결론을 몰라요.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이게 계속 갈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반드시 사망 이후에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우리 삶에도 반드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우리의 실수도 절망스러운 상황도 다 쓰셔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게 하신다. 나를 부르신 주님, 내게 사명 주신 하나님, 내게 어떤 마음의 소원을 주신 주님, 그것이 이루게 하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실수도 쓰신 하나님,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다윗이 뭐 했겠습니까? 다만 기도할 뿐이어서 하나님께서 뜨셔서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알아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쓰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상황들 개선시켜 주시고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반드시 피할 길 예배해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성취시킬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